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매주 20번에서 25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미 아침에 한 번 했을 것이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도 할 것이며 저녁에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혼자서도 하지만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하죠? 먹는 일입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 요리와 먹방에 대한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어떤 음식이 맛있고 어떻게 요리해야지 그 음식을 더 맛깔나게 할 수 있는지를 수많은 식당과 음식 컨텐츠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유튜브를 보시고 음식 실력이 좋아진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했다면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건강한지를 더욱더 추구합니다.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들도 먹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 없이 양껏 먹지 않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10세 미만의 아동들이 5초에 한 명씩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있고 세계 인구의 7분의 1인 8억 5천만 명이 아주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를까요? 최근에 홍대에서 치킨집 앞을 서성이던 어린 형제들에게 사장님이 치킨을 대접한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치킨집 사장님의 선행에 감동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못 먹어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후부터 안타까운 마음 또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빵 한 조각, 물 한 잔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맛있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먹는다는 것, 이것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됐다는 생명의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에게 기적이 있은 후에 바로 다음 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말하죠. 디베랴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배로 노를 저어서 갔을 때 하루 종일 걸리는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또는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쫓아온 사람들, 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일까요? 과연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빈곤 가운데 허덕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도 물론 힘들었지만 더더욱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수확을 한 것마저도 30-40%를 로마가 취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굶주린 배를 움켜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던 것이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고작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며 저분만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굶어 죽진 않겠구나. 우리가 배부르게 살 수 있겠구나. 내 언제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들이 먼 길을 따라서 또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이고 사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수십 킬로의 거리를 나를 따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였다면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쌀쌀맞게 말씀하시죠. 26절, 27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의 그릇된 동기를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관심은 없고 그저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만 생각했고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아주 따갑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삼키면 그 소화된 영양분이 피를 타고 우리 온몸에 구석구석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죠. 밥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음식을 다 먹지 않고 아주 살짝 찍어서 맛만 보기도 합니다. 간만 보기도 합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아주 조금 맛본 후에 뱉어내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맛보기만 해서는 우리가 잠깐 즐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맛만 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와서 예배를 감상하고 갑니다. 오늘은 메시지가 어땠는지 맛을 품평하고 돌아갑니다. 말씀보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더 즐거워하고 더 맛있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난 이만큼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자신 아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저 일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를 쫓지 말아라.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다. 무엇보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의 떡인 나에게만 집중하라.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인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매일 하루 먹을 만치만 챙겨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일 혹시 안 내리면 어떡하지?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남들보다 조금 더 챙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거둔 만나가 하루가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 너희들이 당장 내일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날 믿고 나를 더욱더 의지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채워줄 거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8, 19절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질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육신의 떡은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많이 모으고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약속하시죠.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3끼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어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심령이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심령에 갈급함이 있는 분이 있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루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영의 양식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면 이제 사모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다 같이 어울려서 점심을 먹었었죠.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특별한 식사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 중에 가장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요리를 하는 것이라고 해요. 가장 인품이 뛰어난 사람.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랑을 가지고 요리하는 사람의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고 그런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사다라는 마음가짐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단 힌두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음식, 저희 아내의 음식, 또 특별하게 저희 장인어른의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들만의 특별 비밀 레시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 어머니나 아내 그리고 가끔 해주는 남편이 해주는 그 반찬과 밥이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음식도 사랑이 담겨 있고 생명에 담겨 있는 음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가일스 플래처라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길 잃은 자에게 길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음식입니다. 묶인 자에게 자유입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입니다. 죽은 자에게 삶입니다. 병든 자에게 강건입니다. 눈먼 자에게 광명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입니다. 다시는 잃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도둑맞지 않은 보물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님은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말의 먹이통인 말구유에 눕히셨으며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셨고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리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매일 매 순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처가댁에서 자고 주일 아침에 이제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아주 편안한 옷차림으로 10시가 다 돼가는데 아주 편안한 옷차림으로 딱 소파에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참 편하고 좋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그래도 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드리는 게 난 더 좋아.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거든. 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 몸에 좋은 음식은 바로 자기가 사는 땅에서 생산되는 음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에 정말 좋은 양식을 제공해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도 모두 들어와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교제하며 음식도 나누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구제도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행하며 예배를 통해 맛있게 먹은 생명의 양식을 서로 나누며 곱씹어 먹고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맛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생명의 떡을 풍성히 나누는 우리 세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